성빔과 가득 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자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난 거 빼놓고,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죠.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나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어제 본문에는 이제 8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에 달아 죽은 이유니까 다 모여도 11명이겠죠. 그때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있었던 사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 아들들이라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총 7명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전도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빌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이 7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다 모이면 11명이라고 했죠. 7명 모였으니까 나머지 4명은 아마 이곳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원래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사명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명으로 부름 받았던 그 자리,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실망해서 완전히 주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간 것 같진 않고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와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다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물으시면서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재미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내가 3번 힘차게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자신할 수 있으니까 이 자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2단계에 걸쳐서 오늘 1단계, 내일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 자신 없음, 또 실망,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일부러 찾아오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제 문제는 3절 끝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데자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로 자기가 헌신하기 전에 그때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내리리다. 내 경험상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멀리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새벽에 어슴푸레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너희를 기억하느냐? 그때 너희를 기억하느냐? 아무리 이때 이제 예수님이 처음 그들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두 차례 만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동생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직 완전히 따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밤새도록 잡지 못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르시고자 작정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으면 주님이 뭔가 함께하지 않으면 뭐 고기가 잡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는데 네가 지금 그 사명을 내려놓고 무슨 동기와 무슨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없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가지고 너가 예전처럼 한다고, 내가 없는데 너에게 뭐가 될 것 같아? 있니? 고기가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돼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가지. 이게 나무의 그림이고 또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떨어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떨어지면 말라버리는 것이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정말 부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나는 이 오늘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적용 질문이라고 하죠. 나는 그렇게 혹시 계획하고 있지 않는가? 하루를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그래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디에 뭐 좀 투자 좀 해볼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안개다. 안개. 들으라. 이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부함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계획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걸 주님의 뜻이에요. 행할 때도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인가?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계획이면,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참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계획, 능력. 자, 주님 없으면 거기에는 허무함과 공허와 텅빈만 있을 뿐이에요. 텅빈. 오늘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 여기 중요한 게 이 배 오른편에라고 하는 거. 배 오른편에. 거기 사실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 오른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오른편에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왼편에 결정을 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중요한 건 배 오른편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 안 돼, 안 돼, 하지 마. 어떻게 거기가 돼? 그걸 다 망하기로 작정했니? 라고 하고 하는 곳에도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롯은 그냥 자기 혼자 계획대로 갔어요. 저기 가면 정말 부유하겠구나. 땅이 너무 좋다. 물이 넉넉하네. 애굽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 그걸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결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거기를 악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시는 곳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차이. 근데 거기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 롯에 비하면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롯은 점점 내리막이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별것 없는 것 같았지만 점점 성공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오른편인가? 상관없는 내 편인가? 텅 빈과 가득 참의 차이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그건 텅 빈과 허무함만 있을 뿐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평가하기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그럴싸해 보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면 거기는 텅 빈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있는 곳이면 가득 찬 곳입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발견한 거예요. 이거 과거랑 똑같다.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다. 발견은
요한이 아주 잘합니다, 발견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뛰어드는 건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기질입니다. 못 기다려 그냥 바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이 뱃속에 다 두려워서 있을 때 베드로만 주시면 명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확 나가는 거예요. 빠지더라도 좀 가다 빠지더라도. 자, 주님은 이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실망에 차 있고 배가 너무나 고프고 지쳐 있는 제자들을 먹여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지친 자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꼭 필요하면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세요.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제 저의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먹이십니다. 힘을 네가 잃어버릴까 한다라고 하면서 먹여주시죠. 또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도록 먹지 못하는 너무나 배가 고파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늘 똑같죠. 떡과 물고기,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봤지만 너 이거 먹지, 근데 이거 먹어서는 또 배가 고프다, 또 지친다, 이것으로는 안 돼. 이거는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아니란다. 그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진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과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정말 우리가 소유하기를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이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들며 하는 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 제가 인용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멀었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런 충만한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텅빔과 가득 참, 내가 무엇으로 텅 비었고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